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찾아도 행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산다는 것은 곧 선택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뭔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속되어지는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성경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결코 다른 제3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바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삶이란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행복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행복이 없는 것은 행복하기를 원하나 행복한 선택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선택이 정말 행복한 선택인가 확실히 붙잡고 이 새해에는 이 복된 길을 걷는 자,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참으로 행복하려면 죄를 피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꾀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길은 뭐냐면 이 생각한 것이 이미 선택이 되어서 그쪽 방향으로 추구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그 다음번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는 주저앉아 버리는 어떻게 굳어진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에 의해서 자기가 길을 선택하고 추구합니다.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게 성품과 습관이 되어서 어느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악이 발전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좇는다는 말은 걷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walk입니다. 걷다가 어느 시점에서 여기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요. 걷다가 어느 시점에 서고 서다가 어느 시점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을 바로 해야 되고 생각을 바로 하면 길을 바로 선택하게 되고 길을 바로 선택하다 보면 어떤 자리에 앉는데 그것을 잘못 선택한 길에 계속 가다가 어느 자리에 주저앉으면 드디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목표에서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뭐냐? 목표를 잃어버린 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를, 존재 목표를 그분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으면 목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 없이 살고 있습니다. 목표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오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악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꾀대로 살다가
내 방향대로 추구하다가 어느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행동은 선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상실하고 분명한 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자기 방법대로 삽니다. 자기 편할 대로 삽니다. 그것이 죄요. 그게 죄의 삶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하나님의 목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며 진리의 길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목표하신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참 행복인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하려면 철저히 죄를 피해야 됩니다. 죄를 피한다는 것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꾀대로, 내 방향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걸 피해야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 대신에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바르게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쾌락입니까? 돈입니까? 자기 성취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완전 무오한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며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절대로 요동치 아니하고 곧바로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길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만히 눈 감고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묵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묵상은 큰 소리를 다해서 소리내어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성전에서 막 흔들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히기 위해서 그렇게 읽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의 묵상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의 삶의 뿌리를 깊이 박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라.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무를 사막에다가 심으면 뻔합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으면 계속 물이 공급받아서 기근이 와도 절대로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유익들의 즐거움을 두고 그 현실에 묶여서 거기다가 내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바로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대상을 바로 선택하라는 것이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내 삶의 모델이 되고 철저히 그분께 인정받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삶을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십니까?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둘러싸여서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오늘 살고 계십니까? 어떤 자가 행복한 자냐?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영향을 받으면서 오직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악인은 악한 행동을 하는 자가 악인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꾀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4절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겨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바람 한번 불면 후루룩 날아갑니다. 바람은 뭐와 같으냐면 시대조류와 같아요. 시대조류가 한번 휩쓸리면 나는 겨와 같아서 한번 시대조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것 따라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흐르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입니다. 그때그때 시대 유행 따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세상 유행을 좇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자는 시대가 변하든지 환경이 변하든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바람을 거슬러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참으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기는 자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은을 구하지 말고 나의 말씀을 구하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진주보다 귀합니까? 정금보다 귀합니까? 은보다 귀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런 자가 복된 자라고, 그것의 행복을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아무리 더위가 오고 그리고 가무는 해 기근이 와도 그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서 옵니까? 그 결실하는 힘과 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시내로부터 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시냇가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거기서부터 자양분을 받기 때문에 열매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셉과 같이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수의 감옥에 갇혀도,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13년을
암흑 같은 세월을 보내도 어떤 고난의 위기에도 절대로 산 소망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을 두고 살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요 도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모든 걸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배고파도 흔들리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도 흔들리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명한 자들이 그를 어떻게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는 그것만 아니라 고난만 아니라 배가 부르고 풍부하고 유명해지고 어떤 영예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그는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자는 절대로 바람에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시대조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자족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견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 두려워합니다. 왜?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행여나 가릴까 더욱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사람은 몇 년이면 다 지나갑니다. 대통령을 뽑아도 5년이면 지나갑니다. 5년 후에는 또 비난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아벨처럼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 피가 오늘까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이 비록 핍박받고 죽임당한 것 같았지만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이름은 더욱 알려지고 그들의 승리는 이 세상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승리.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피하세요. 뭘? 죄를 피하십시오.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추구하는 것 버리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선택을 하십시오. 어떤 선택이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십수년을 쫓겨다니면서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다고요? 송이꿀과 같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렸다고 고백합니다. 그 맛을 본 자는 이 세상의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난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는 세상이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행사가 형통하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도구입니다. 이 새해 여러분 이와 같이 죄를 피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주님의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해서 어떤 시간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노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한 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1년 뒤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격과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그 삶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